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 중간에 보면 파란색 표지가 있죠. 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목회자들끼리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요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페짜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4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모여서 지금 사도행전을 하자 해서 7명의 목사님들이 중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연구한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또 저는 또 그렇게 기다리기가 좀 급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5장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인데 현재 한 10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참 내용도 많고 또 하나의 또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가운데 사탄은 어떻게 가라지들을 뿌리고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성도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라는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 성도끼리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되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교회 안에서 사도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러한 은사들보다 사랑과 화평함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1번 그분 안에 들어온 자들이 거듭난다. 그것을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같이 부활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우리가 썩어질 것,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의 몸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성도들이 연보를 함에 있어서 각자 수입에 따라 각자 자기의 형편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연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체크 보시면 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가 있지요. 고린도는요 태양의 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태양 숭배 사상은요 고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날은 없습니까? 여러분 1월 1일 날 새벽만 되면은요 해돋이 여러분 쫓아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 가서 뭐 하십니까? 또 국 먹으러 갑니까? 오뎅탕 먹으러 갑니까? 아니죠. 뭘 합니까? 소원 빌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죽는 것도 불사하고 그곳으로 쫓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 그렇게 사람들은 과거부터 말입니다. 이렇게 태양 숭배 사상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도에 보시면 특별히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피라미드, 그죠? 이 피라미드이 뭡니까? 결국 태양 숭배 사상의 아주 근원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어떻습니까? 황제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제 황제는요 바로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바벨탑, 예, 이 바벨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에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태양숭배 사상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에서 그리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 바로 섬과 같은, 섬은 아니지만 섬과 같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고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태양의 도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가 아주 찬란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자, 고린도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고린도와 갱드리아라고 하는 이 위치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해안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인천 같은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바다가 있다, 배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욕망심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역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하는 그런 우상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해서 야외 극장, 말하자면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대구 스타디움이 수용 인원이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신땡땡 단체가 10만 명이 거기서 수료식을 갖는 대구에 있는 수료식하는 전국에 있는 신땡땡 학생들, 청년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왜 다 글로 갑니까?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예? 요즘 가나안 성도, 교회는 가나안 성도 점점 30대 40대는 교회에서 사라지는데 왜 그쪽 단체에는 왜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 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합니까? 교회에는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그 말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책을 만들고 왜 제가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저는요 자극적이고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말씀 없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고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이 가나안 성도, 요새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읽으면요 안 나가 성도. 예, 교회 안 나가.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에 나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야외 극장 이 콜로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대구에만 해도 10만 명, 그 다음에 야구장이 있죠. 삼성 라이온즈 2만 4천 명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술로도 2만 4천 명을 사람들이 모으고 거기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이걸 위해서 장소를 만드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약 3,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요, 오늘 이 고린도에는요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야외 극장인데 거기에 사람이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기를 하고 거기서 오페라를 하고 거기서 연극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무대를 꾸며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요, 바로 세 번째 줄에 있죠.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을 거니고 있는 아프로디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비너스, 바로 그 아프로디테, 우리가 잘 아는 조개가 열리고 조개 위에 속에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오는 그 광고의 모습, 그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신 아프로디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전, 여러분 고린도에는 10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신전 중에서 특별히 여기는요 아프로디테 신전, 이 비너스 바로 신전이 특히 유명했습니다. 여사제만 1,000명입니다. 여사제, 거기 있죠? 신전 여사제 갈로 쳐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창녀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17성에 창녀,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창녀가 아니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도 신전에서 활동하는 여사제였습니다. 근데 라합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과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보면은요, 여리고성은 이중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성벽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벽과 바깥 성벽과 내 성벽에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보관 대신들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집을 못 지어요. 위치가 보세요. 벌써 성벽 위니까 최소한 성벽에서 모든 것을 왜 성벽에 바로 그렇게 집을 지었냐면은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올 때 집안에서 음식을 하다가 집안에서 잠을 자다가 집안에서 눈을 뜨면 자동으로 보초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군인들한테 호통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군인들이 왔는데 정탐꾼들이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왔는데 군인들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는 여인이 그냥 일반 창녀겠습니까? 일반 여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창을 통해서 성 밖으로 그들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여인의 위치는요, 여기서 말해주는 신녀 중에서도 최탑입니다. 이게 신녀 중에서도 신녀를 모두 통솔하는 탑입니다. 이 신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인신제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러한 축제가 벌어져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축제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광장에 좀 전에 2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혼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곳곳에서 성관계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 임신을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요즘은요, 폐임같이 됩니까? 그때 폐임이 어디 있습니까?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책임 안 져도 돼요. 왜요? 그 광장에서 임신한 여인 아이는 신이 준 아이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임신해도 괜찮아, 우리 관계를 가져도 괜찮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를 주면은요, 남자아이는 다음 제사 때 인신제사로 불태워서 죽이고, 여자아이들은요, 그 여사제들이 바로 키웁니다. 키워서 그 여사제들이 활동을 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고관 대신들에게 그들을 바로 보내기도 하고요. 거기서 그들을 맞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라합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왕들을 죽일 때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굳었고 온몸이 떨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세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그 정보통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라합은 이런 신앙의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분명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뭐 창녀라고 말하니까 하찮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위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랑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이러한 여인 여사제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는 온갖 음행이 자행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당시에는 보통 고린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울의 588, 대구의 자갈마다, 부산에 무슨 거리입니까? 무슨 거리? 뭐 이런 단어들을 쓰면 우리의 인식 속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고린도 그러면은요, 밑에 있죠.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고린도, 코린티아 쪼마이라고 해서 고린도인처럼 된다. 아주 비하하는 그런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방식으로 산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산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거기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책에 보면 31페이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성경은 불의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고 탐색하며 남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탐색이 뭡니까? 남색이 뭡니까?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있지요. 탐색은요, 요즘 말하자면 호수파, 창남들, 재미족들을 가리켜서 말하고요. 남색은요, 동성연애자, 그죠? 를 가리켜서 남색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도 동성연애자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동성연애 있고, 예? 그래서 동성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고요. 2000년 전에도 예? 동성연애자들이 있었고, 탐색하는 자, 그죠? 호스트바, 예. 남자들이 뭐 아까 창녀가 아니고 창남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10절에 예, 도적이나 탐욕불이나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의 운명이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만큼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교회가 없었어요? 방금 잘 보세요. 이러한 자,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축제를 누리고 1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 속에서 항상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08페이지에 109페이지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말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잘 알죠? 그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이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니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그리스보의 온 집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도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스데바나의 집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스데바나의 집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글로에의 집,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집으로 라고 말할 때 여기는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이 여인의 집이 또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가이오의 집에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말하자면요, 오늘 말하자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대구 성암교회, 대구 제일교회 뭐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니라 각각 성도의 집마다 그 집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가정 그러면 3명, 4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의 가정은요 좀 다릅니다. 기본 200명, 한 집이라는 단어가 기본 200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러면요 2000명이 떠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뭐 이렇게 둘이가 손잡고 떠나는 그 여행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 떠난다라고 말할 때 한 2000명 정도가, 그래서 족장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누구 집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거기는 바로 한두 사람, 그 부분만 예수 잘 믿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탕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부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1페이지에 두 번째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사역을 했는지, 고린도 교회 편지는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의 저작 배경이 있죠. 바울의 행적을 보면 고린도의 첫째 1차 방문합니다. AD 50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AD 30년이죠. 그로부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만났습니까?
34년도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4년도에 스데반이 죽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거기서 증인으로서 옷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고문을 받아갖고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요, 여기 가서 기독교인들이 왜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난리 났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끌어내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AD 34년, 예수님께서 또 죽으신 것이 AD 30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34년. 자, 그러면 AD 50년,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16년이 지나서 그는요, 이제 이렇게 전도 사역을, 이 서아시아 쪽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 1차 방문 AD 58년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그때 방문했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들을 창립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창립의 멤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차 전도 여행을 개시하고요, 제1차 서신을 발송합니다. 고린도 교회다가. 근데 이게 없어요. 제1차 서신을 먼저, 고린도 전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서신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낸 게 고린도 전서지요. AD 55년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를 2차로 방문하고 55년경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당 문제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개박파, 그리고요 예수파가, 거기다가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고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옳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또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거기 보면 눈물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 가면 매로 다스릴 것 같아서 내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적었어요. 이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4개인데 4개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사라졌고 눈물의 편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회개하고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의 처음 시작이 어떤 겁니까? 뒤로 넘겨서 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형제 디모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에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보, 그리고 스데바나, 글로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분쟁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1절에 뭐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는 어떻고 작은 교회는 어떻고,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못 믿을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나는 저런 교회 가기 싫어 안 가. 여러분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요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어 학원 가면 영어 가르치고요. 수학 학원 가면 수학 가르칩니다. 여러분 태권도 학원 가면 태권도 가르치는 것이고요. 운전 학원 가면 운전 가르칩니다. 교회 가면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내가 안 하고 내가 뭐 안 가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심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아가야, 자, 온 아가야 여기 있죠.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글씨라고 아가야. 예, 여기는 마게도냐, 여기를 아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뭐 본도 본도 여기 비두니아 본도, 예, 비두니아 본도에서 온 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본도에서 온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본도, 비두니아 본도, 그죠? 여기 갈라디아, 여기를 터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다른 말로 바뀌었던데 터키가 tu르키에, 예, tu르키에가 예,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이런 지명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 섬, 요거를 아가야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죠. 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지만 이 섬 전체적으로 보면 이곳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에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와 서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모든 바울 서신의 1장 2절은 다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서, 빌레모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1장 2절은 다 똑같습니다. 요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그리고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집집마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향해서 옥독을 잡으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세요. 성경책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6장이죠. 5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고요?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때 어떤 목적으로 낳았습니까? 그가 사랑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낳았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탄했습니다. 마음에 뭐 했다고요? 배신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이 생기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에덴은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입니다. 에덴을 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른 거는요 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 때 다 보시기 그리고 공중에 새가 있으라니까 있었고요. 물속에 고기가 있으라니까 있었고요. 동물이 있으라니까 있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분은요 손을 걷어붙이고 땅에 내려와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빚어가지고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보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도록 그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아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도 잠시고 여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침해해서 쓰러버리라. 내가 사람 지었으면 내가 한탄하라. 내가 그들 때문에 근심하노라. 예? 8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기가 막히죠? 뭘 입었다고요? 예.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효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자식을 하거라! 다른 거네! 다른 몽디를 부라! 다른 몽디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가! 그때는 말 잘, 안녕히 계세요. 나가버려. 아주 못해요. 나가라는 뜻이 아니죠. 다른 건 다 말 안 듣다가 그때만 말 듣고 집 나가봅니다. 그리고 한 3일 안 돌아요. 아버지 잠 못 자요. 야, 뭐 그때부터 잘 못 자요. 예? 아주 못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노아는 여호와의 눈물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눈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린다. 근데 그분의 눈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노아는 그걸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한번 넘어와 보세요. 2장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교회 세워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설교해서 설교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뭐라고요? 나타내. 이거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가 나타나야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 되어 나만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자녀 된 거, 이렇게 생명 얻어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아예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때문에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헌금 많이 낸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설교 잘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7절 한번 볼까요? 3장 7절. 그죠?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 되었다고요? 예.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래서 은혜와 평강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3절에 찬송합니다. 맞습니다. 은혜와 평강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 있는 날까지, 호흡 있는 날까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첫째는 뭐라고요? 그분은요 자비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왜요?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불교 용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자비 하나님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게 무슨 불교 용어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자비입니다. 예? 그분이 바로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선하십니다. 그분이 인자하십니다. 그분이 긍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사랑.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 여러분, 위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바로 좌절될 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야, 술 한잔 먹자.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술 먹자는 뜻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위로죠. 밥 한번 먹을까요? 밥 먹자는 거예요. 뭐예요? 위로죠. 우리는 위로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차 한잔 마실까요? 커피 한잔 할까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합니까? 위로의 하나님. 벌써 그분은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떤 준비요? 용서해 주기. 또요 뭐라고요? 내가 위로해 주기. 예. 벌써 시작부터 보세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 저 바울이 선한 뜻으로 저거 하는 줄 알아? 야, 다 꼼수가 있어. 이렇게 교회 많이 세워놓고 뭐 하겠어? 교회들마다 나오는 헌금이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싹싹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해놓고 온다고 했지? 안 오지? 얼마나 말을 해놓고 말 다르고 겉 다르고 그냥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바로 바울이야. 예?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됨은 바로 너희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내가 너희한테는 사도지. 다른 거 몰라도 나는 너희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내가 그래도 너희한테는 사도야.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화가 날 때 언제 제일 화나십니까? 믿어줄지 않을까 화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싸울 때 보면은 대화 보면은 막 서로 욕을 하고 소리 지르지만 가만히 내용을 알고 보면은 뭡니까? 다 나를 같이 할 거예요. 나를 알아줘. 다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싸움과 대화를 보면은요 다 그거예요. 당신이 미안해 알아 당신이 꼴바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래 이러면서 가죠. 나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 니만 알아줄 게 아니고 나도 알아달라. 이게 서로가 목소리 니도 알아달라 나도 알아달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상대가 확 나오면요. 당신 정말 고생해. 맞아 너무 힘들지. 여러분 그 가면 그때 그 화났다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 모르는 거예요. 왜? 알아주니까. 인정해달라. 여보세요. 그분은 벌써 위로할 준비가 다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들지 나 다 알고 있어. 예? 아예 사도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단정 짓고 갑니다. 4절도 보세요. 4절 보세요.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죠? 동그라미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고 동그라미 말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그죠? 7절에 예? 또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면 뭐 계속 있잖아요. 아예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대놓고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 지금 위로라는 단어가 고난, 환난, 구원. 여기 잘 보세요. 고난, 너희는 고난스러워 환난을 당하지 힘들지 걱정하지 나는 위로해.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그래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가 흐르는 걸 보면 시작하면서 그분은 나는 너희에게 자비, 나는 너희를 위로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자비한 하나님, 또 이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안에서 참 위로와 참 감사와 참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